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우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이 맘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 모두 앉아주시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친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실 주의 말씀, 특별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능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 기적인가 관계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좋은 기분을 계속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또 뭐 재밌고 뭐 이렇게 즐거운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뭐 어려움이 있든 없든지 그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소중히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의 출생 과정도 그러한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일을 직접 겪었지만 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자연분만을 하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이야기니까 어째서 그러냐는 것은 저한테는 왜 그랬냐고 자꾸 이렇게 물으면 전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저는 어머니가 그냥 자연분만하면 제가 죽을 운명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분만 하지 않고 어떻게 따르게 하면 어머니는 살리는데 저는 이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뭘 선택하겠어요? 당신 그래 아이를 위해서 당신 한 몸 희생해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부인을 위해서 그냥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저를 포기하셨던 겁니다. 각서를 쓰고 그냥 저희 아버지는 그날 밤에 저희가 낳는 그 밤에 그냥 집에 가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각서 쓰고 이제 애는 없는 거니까. 없는 아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왔는데 결과는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예. 제가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셔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다 건강하다기보다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무사하게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또 들은 이야기지만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시골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뭐 지금은 혹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한번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기적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죽은 여인을 되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명령했더니 그 시신이 다시 생기가 돌고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동행하면서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그런 자신감 있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누가복음 7장 21절 한 구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과 복음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공통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하는 자, 병든 자, 또 악귀가 들린 자, 또 악령이 들린 자들에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나쁜 것들을 다 쫓아주셨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그 무덤에서 완전히 죽어서 장례가 끝나고 썩은 내가 나는 그 사람을 되살린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그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배로 몸을 동이고 수건에 쌓였다라는 건 이미 염을 해서 그 몸에 수의를 입히고 장사를 다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제는 죽은 오빠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살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의사가 와도 살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기적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사람을 되살리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기적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계셨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은 사실 그 당신 자신이 기적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엘리야가 먼저 그 죽은 소년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죠.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시면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죽었던 소년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은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못 고칠 병이 고치는 어떤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기적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켰다. 바울에게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뭐냐면 바울에게서 그런 영향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라는 것이죠. 아, 바울에게서 이런 일이 있었대.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사람한테 얹어도 그 사람이 나았대. 바울이 쓰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덮으니까 그 병도 다 나았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고 그것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적의 주체는 누구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냐? 기적을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기적의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그런 교계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그 기적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적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사기와 거짓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그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뭐 많은 것들이 모든 그 사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시대이지만 요즘처럼 더욱더 신비한 것을 갈망하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주술적이고 신비롭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주 큰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어떤 큰 경각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95년도였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95년도였는데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옴 진리교 사건. 그 옴 진리교 사건을 수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국은 옴 진리교 교주가 환상에 몽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큰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자기가 나타나서 구세주인 양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그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처럼 이 사회와 이 소위 말한 과학과 과학과 의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초발전하는 그런 사회이지만 여전히 이런 시도들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이적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걸 분명히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악마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죄송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적을 행함으로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 짐승이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끔 하고 그래서 숭배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첨예화되고 막 수많은 어떤 그런 심지어는 과학의 어떤 만능주의 시대에 오히려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더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목하고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TV에서 무슨 리얼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막 이렇게 예전에는 속임수인 것처럼 하는 마술들을 이제는 막 눈에 보이게끔 야 정말 저게 진짠가 가짠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마술들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면서 뿐만 아니라 뭐 그걸 믿기까지 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든 마술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놀라운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은 사실은 저는 다 사기고 거짓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든 아무리 그것을 우리에게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암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주목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냐 그렇지 않은 기적이냐 분명한 것은 결론을 보면 압니다.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누군가의 영광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룹이나 어떤 그런 영웅이나 그런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이며 거짓이며 사기이며 그것이 곧 마술이고 그것이 곧 주술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의학이 그런 마술과 주술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마술이고 주술 아니겠습니까? 몸의 장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게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만약에 말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술과 아무리 놀라운 그런 기술의 발전이고 과학이라 할지라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박람회 비슷한 게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은 뭐 빌딩 숲이 많이 있는데 그 강남에 삼성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역센터라는 곳에. 그전에는 그 무역센터에서 무슨 박람회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뿌리는 감자예요. 근데 위에 난 거는 토마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때 영어로 뭐라고 불렀더라? 포테토마토인가? 그런 거를 이제 유전자 배합,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이 식물을 만들어낸다. 그래 놓고 그것이 마치 막 과학기술의 최고로 대단한 어떤 성과인 양 막 그걸 선전했던 때가 불과 여러분 1980년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런 것들 막 선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활의 질을 높인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 하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우리에게서부터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감자고 줄기에선 토마토가 나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인간다움이 말살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인간다움이 말살되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은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과학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우리다운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그 기적이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울의 그 땀내 절은 손수건을 통해서, 또 그 먼지가 가득한 그 앞치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찮은 것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반드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기적들과 이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그 기적 자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바울이 쓰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거기에 뭔가 특별한 신묘한 어떤 능력과 기적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술과 마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일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써서라도 그 주술과 마술을 통해서라도 돈벌이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귀신 축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 쫓아내주를 하면서 뭘 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 귀신 축출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스게와와 그의 아들 7명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스게와는 유대인의 제사장이라 표현됐지만 사실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제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술가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게와라는 사람이 이미 유대인의 주술가였고 그 아들들의 일곱 명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직업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퇴마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퇴마사. 마귀를 퇴치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주술사인 이 스게와의 이 7 아들이 겪은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폭로되었는가? 오늘 13절부터 17절은 16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에도 언제든지 사기와 거짓과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그 사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처지에서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때 바로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사탄 그 자체가 악마 그 자체가 거짓이고 거짓이 바로 그 악마 그 자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거짓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파탄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2가지의 거짓을 말해야 되고 그 2가지가 4가지가 되고 그 4가지가 8가지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거짓이 양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이적과 기적은 마치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든 초현실적인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기며 거짓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여러분 그것이 사기요 거짓이요 악마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적이 대단할지라도 그 기적이 놀라울지라도 그 주술과 마술이 정말 용하게 잘 맞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익과 경건한 생활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습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뛰어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그냥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저기에 있는 돌을 빼다가 괴놓고 또 여기에 있는 문제가 좀 흔들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또 갖다 빼놓고 소위 말해 돌려막기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금융적으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한마음 금융인가요? 나라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어난 이자를 결국은 이제 이자는 탕감해주고 예? 나라에서 탕감해주고 원금만 본인이 매달 예? 몇만 원씩 몇천 원씩 이렇게 갚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한참 전에 갚았죠.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게 실제적인 일, 영적인 일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현실적인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유혹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성결과 경건과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위장한 이 사기 행각을 벌이던 그래서 사사로운 금전적 욕망과 욕구를 탐하던 이런 귀신 축출가들, 주술사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소문이 다 에베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점술이나 아니면 주술과 같은
그런 어떤 액땜하는 그런 방식과 가지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습관을 갖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발견했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곧 사기고 그것이 곧 위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막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불렀는데 그것이 기적처럼 나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즐길 것들이 생각나고 재미난 것들만 생각난다면 차라리 병든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적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병든 채로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니까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의 성공 사례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자랑거리가 생겼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적 자체는 주목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할 대상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미래가 잘 될 거냐,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가 되는 순간 우린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라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서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그 이후에 성공 이후의 부작용들과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일상생활 가운데 내게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핵심적인 가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기의 출세와 돈벌이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전히 아직도 점쟁이와 주술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거리 두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좀 심심해지고 내 인생이 좀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들과 거리를 더 두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풍요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인데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무엇이 가증한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게 소위 말해 굿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 가나안 시대는 자신의 자식을 갖다 불 가운데 집어 던지면서 굿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물 잡잖아요. 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닭 잡고 돼지 잡고 소 잡고 이런 주술들을 하는데 비슷한 겁니다. 또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8장 14절에 보면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지켜내고 돈벌이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냥 이런 일들을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도 간다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앞으로 뭔 일이 잘 되게 해야겠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면 내가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점을 치러 가거나 구술하거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그것이 성경은 점술이나 복술이나 굿과 같은 그런 행위로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뿐이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후 심판 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구출을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욕에 휩싸여 여전히 점치거나 운세를 믿거나 주술과 같은 이 세속의 힘을 빌어서라도 돈벌이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성공에 출세에 목말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형통함에 목말라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출세에 목말라 있고 물욕에 정말 마음이 뺏겨도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주술적인 활동과 점술로 돈벌이와 사리사욕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이제 바울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주술과 이 모든 마술을 하던 그런 행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술에 관련되어 있는 마술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라 보니까 그 책들의 값, 그때는 또 책이 얼마나 값비쌌겠어요. 지금이야, 지금도 책값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죠? 한 권에 막, 뭡니까? 최소한 막 15,000원 이상은 줘야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더 심했죠.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나 된다고요? 은 5만 개. 그러니까 은화 5만 개의 값이 되는 정도의 책을 다 불살랐다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 5만 개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 환산해 보니까 약 우리 원화로 50억 정도 된대요. 일본어로 하면 5억엔 정도 되겠죠? 앞으로 전후로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우리나라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어떻게 하다 우연히 봤는데 2019년, 재작년이죠? 아닌가? 3년 전이죠? 2019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점술 시장의 매출 규모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매출 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2019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점술과 관련된 일에 돈을 썼느냐 놀라지 마세요. 약 1749억 원이래요. 1749억 원. 그러니까 5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것만 1749억 원이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 점치는데 인생의 성공을 위해 뭐 그거 가지고 성공하지도 못할 거면서 출세를 위해 예? 그런 운세를 쓰는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점치는 일에 막 자기가 예? 사업을 하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점술과 주술 이런 미신이라도 이용해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이 절실히 믿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돈 내가지고 점 보면서 그 돈 내가지고 점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참 소망이 되는 참 영광이 되는 주님과의 관계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시대의 역사가 발전하고 개인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내면이 공허해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사람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주술과 점술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속의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벌이와 쾌락에 성공하고 재미있게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이 가치관에서 자신을 미혹되지 않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적과 기적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미 이적과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시는 주체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분명한 관계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헤아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적과 기적과 그러고 행운을 얻어서 성공해 보겠다고 주술과 점술이라도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유혹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조차 지금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하고 온전하신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런저런 혼란과 미혹과 소란에서 소위 말해 멀미나는 이 세상의 파도 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나와 함께 곁에 늘 나의 손을 붙잡고 사람다운 행복한 영생의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능력 있게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